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9절입니다. 먼저는 한 절씩 교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그리고 합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으로 더하여 준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다 함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뒤에 또 있네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모여 주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먹고 하나님,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머리로 삼은 지체인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어 드러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부족한 종 주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폭을 주님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 말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사실 이 애로사항이 없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부터 구약, 말라기까지 39권의 성경을 우리가 깊이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해서 어느 정도 구약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게 하고 나면 신약으로 딱 건너올 때 되게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 구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갑자기 바리새인이 나와요. 사두개인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나오고 막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나오고, 그런데 예수님이 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길가에다가 자기 겉옷을 쫙 펴서 마치 그 레드카펫처럼
그렇게 길에 옷을 쫙 도열을 해놓고 그 길 옆에 양쪽으로 도열에 서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면서 호산나 이걸 외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수전절 얘기가 나옵니다. 한우카라고 하는데 갑자기 수전절이 나오는데 성경 본문에서는 그 신약 성경 본문에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요. 왜 바리새인이 도대체 뭔지, 사두개인이 뭔지, 왜 예수님과 대제사장이 서로 이렇게 부딪혀야 되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른 채 그냥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거기 있는 단어, 거기 있는 문장, 그냥 까만 건 글씨, 하얀 건 종이 이런 식으로밖에 우리가 읽을 수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율법과 언약과 율법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그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흐르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역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이 주전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솔로몬이 지었던 그게 제1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뭐 그럴 수 있지, 힘이 약해 전쟁했는데 지면 성전이 무너질 수 있겠지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민족에게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문제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전이 무너질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제국에 의해서 망할 수가 있지? 근데 이거는 경험에 의해서 더 굳어진 생각이에요.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이 바벨론보다 먼저 있었던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제국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수르 제국이에요. 아시리아 제국인데 그 아시리아 제국이 힘으로 하면 이게 이스라엘보다 유다가 더 약하거든요. 우리는 그 유다와 이스라엘 하면 거의 대등한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절대로. 인구로 봐도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그 12지파가 있는데 거의 한 지파마다 숫자가 물론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모여서 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는 꼴랑 2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세력으로 따지면 여러분 이게 6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5분의 1이나. 그러니까 굉장히 약한 거죠. 여러분 5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과 비교했을 때도 그런 국력, 그런 인구수, 그런 걸 갖고 지금 이게 한번 놓고 보면 주전 722년에 자기네보다 5배, 뭐 5배는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최대치로 따지면 5배 인구도 많고 힘도 센, 그리고 똑같이 뭐 여호와 하나님 서로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도 하나님의 나라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는 뭐냐면 성전이 있고 없고의 차이거든요. 남유다에는 뭐가 있냐? 성전이 있었어.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에 아수르가 아시리아 제국이 이제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야 왕 때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침공해 들어왔는데 이건 누가 봐도 게임이 안 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이 놀랍게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아수르가 그냥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못하고 남유다를 정복하지 못하고 물러갑니다. 물론 거기에는 국제적인 여러 가지 이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갑자기 이 바벨론, 신바벨론 제국이 들어서는 바람에 그래서 이 아수르가 이 작은 예루살렘 성 거기에서 이게 있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급하게 이 군대를 돌려가지고 바벨론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수르가 급하게 돌아간 거죠. 근데 결국 607년에 아수르의 이 수도인 610년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함락당하고 그리고 609년이 되면 이제 결국 이 아수르 제국은
역사 속에서 없어집니다. 신바벨론 제국이 점령을 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586년에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 아수르로부터도 지켜주신 거잖아요. 그게 이사야가 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이 성 지켜주신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고 이사야서 보면 그게 계속 강조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이 항복하라는 적장의 이 장군의 이 말도 안 되는 그걸 갖고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읽어요.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못 지켜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런 참담한 말을 내가 듣게 하냐고. 하나님이여 일어나셔서 저 패역한 아수르 제국을 멸해 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흔적도 없어요. 다 사라졌어. 아니 얘들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사라졌지? 보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본국의 상황이 더 힘드니까 간다고 얘기도 안 하고 얼른 도망간 거지. 그래서 저 남유다가 거의 꺼져갈 뻔했는데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하나님,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의 그 정말 무도한 이 말발굽에서도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건강하게 건사하게 지켜주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의 이 생각이 절대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무너졌습니다. 이게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리고 이제 539년이 되면 페르시아가 신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다시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메소포타미아의 패권자가 됩니다. 그게 이제 페르시아 포레스의 등극이죠. 근데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이나 아수르처럼 그렇게 막 잡아다 끌어와서 포로로 삼든지 아니면 막 섞어버리든지 뭐 이런 정책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정책을 쓰냐면 굉장히 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를 인정해주고 너희가 믿는 신 그래 믿어도 좋아. 너희가 성전을 다시 복구하겠다고 그럼 우리가 제목이나 뭐 들어가는 거 다 지원해줄게 하고 이제 막 잘해주는 거예요. 잘해주면 뒤통수를 안 때리겠지 뭐 이런 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살자 뭐 이런 정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어떻게 하냐면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칙령을 내립니다. 그게 고레스 칙령인데 그게 539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자마자 그걸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목적이 3차까지 귀환을 하는데 1차 귀환이 537년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뒤로 한 80년 혹은 81년 뒤에 그 뒤에 2차 이 귀환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3차 귀환이 그 뒤로 한 15년 뒤에 이루어지죠. 맨 마지막 3차 귀환은 한 사람이 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그리고 그 15년 전에 귀환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학사 에스라입니다. 그때는 한 2,700명인가 정확하게는 하여튼 그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귀환이 숫자도 많고 수룹바벨과 예수와 그러면서 오는데 여러분 이 거꾸로부터 얘기하면 그 맨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귀환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목적은 뭔가 하면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성벽을 건축하러 온 거예요. 느헤미야. 그래서 와가지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벽하게 건축을 합니다. 그게 느헤미야서에 나와요. 52일 동안 강력한 이 지도력으로 이 굉장히 강한 지도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렇게 다 사로잡아서 이 성벽입니다. 이 시온산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시켜요.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었죠. 52일 만에 했다는 게 기적인데 왜 어려우냐면 그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걸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던 에돔 사람들이 이걸 또 못하게 막 이간질하고 페르시아 임금한테 막 이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하고 그래서 이걸 못하게 막 막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뭡니까? 한 손에는 삽, 한 손에는 창 이러면서 이 전투도 하고 작업도 하고 하면서 52일 만에 이 무너진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했다라고 하는 건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건 겉으로 드러난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하지만 정말 느헤미야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건 뭔가 하면 그 다시 포로로 70년 잡혀갔다가 돌아온 귀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삶을 정비하는, 그래서 제도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게 본질이에요.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이걸 완공하고 난 뒤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돌아갑니다. 돌아갔다가 정식으로 이 지역의 총리가 돼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성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사람 한 명 한 명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된 삶을 살도록 개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서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그렇게 한 게 이제 마지막 3차 귀환의 목적이었고요. 그거보다 15년 전에, 그리고 1차 귀환보다 80년, 81년 뒤에 있었던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돌아온 목적은 뭘까요? 그건 뭔가 하면 유대 사람들이 잃어버린 토라, 율법의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유배 생활을 하고, 사실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상실한, 율법을 상실한 그 대표적인 게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수문 앞에서 이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해 주거든요. 읽어주는데 이거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한 80년, 70년 이 미국에서 교포로 살았더니 뭘 잃어버렸다? 한국말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학사 에스라가 사과 개짝을 놓고 나무 개짝을 놓고 그 위에 올라서서 히브리어로 율법을,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이거를 막 읽어주면 그거를 거의 한나절, 해가 떴을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그걸 했어요. 한나절 동안 이 율법을 그냥 쭉쭉 읽어주면 사람들은 다 서서, 앉아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서서 학사 에스라가 읽어주는 율법을 듣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통역을 해줘요. 아람어로. 히브리 말로 에스라는 읽고 그걸 아람어로 번역을 해서 막 읽어주는, 이게 그 수문학 광장의 부흥이거든요. 그렇게 한 율법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자기 처소에 장막에 가서 사람들이 밤새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낮에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밤에 돌아가면 울고, 이게 하나님의 학사 에스라를 돌아오게 한 2차 귀환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1차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이제 1차에 537년 주전, 그때 돌아온 이 목적은 뭐였을까요? 그건 뭐냐면 무너진 1차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게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성벽과 성전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고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고 예수아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이제 둘이 와가지고 이걸 이제 지어야 되는 거죠. 지으려고 하는데 산발랏, 토비야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하니까, 산발랏은 저 사마리아 쪽 사람이고 토비야는 에돔 사람이에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 에돔 사람 토비야 가문으로부터 쭉쭉쭉 내려가면 누가 나오면 헤롯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하니까 이게 한 2년 동안 기초만 쌓고, 기초는 다졌어요. 무너진 성전터에서 이제 모든 걸 다 걷어내고 그 성전을 쌓을 수 있도록 기초는 다져놨는데, 그리고 벽돌 한 장도 못 올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15년을 그냥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빨리 성전 재건해라 라고 이제 막 이 백성들을 독촉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해서 긴 시간 동안 성전 재건을 시작해서 드디어 516년에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됩니다. 여러분, 586 빼기 516 하면 얼마죠? 얼마?
70. 이게 유배 70년이에요.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하는 계산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임재의 상징이 성전이고, 그러니까 성전이 586년 주전에 없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516년에 성전을 완공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포로 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곁다리고요. 그래서 이제 516년에 드디어 제2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렇게 하고 333년에 그 알렉산드로스 헬라 제국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함락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 페르시아는 무너지고 헬라 제국에 의해서 페르시아는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다시 패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뒤에 알렉산드로스는 죽죠. 323년에 주전 323년에 알렉산드로스는 젊은 나이에 죽어요. 40이 채 안 된 39의 나이로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후계자들이 여기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 323년부터 200년까지는 프톨레마이우스라고 하는 이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의 이집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집트에 그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 도시를 알렉산드로스 왕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알렉산드리아가 되게 많았어요. 전 세계에. 그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데가 아프리카 이집트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거기에 이제 있는, 거기서 세력을 잡고 있는 그 이집트라고도 하지요. 프톨레마이우스 왕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다스리다가 200년 뒤에 이 주전 200년에는 이게 이제 패권이 바뀝니다. 5차례 전투를 통해서 시리아에 거점을 두고 있었던 셀류쿠스라고 하는, 똑같이 알렉산드로스의 휘하 장수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4개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가장 세력이 강한 게 셀류쿠스입니다. 나중에는 셀류쿠스가 5번의 전쟁을 통해서 이 프톨레마이오스를 이집트 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몰아놓고, 그가 다스리고 있었던 이 여기 이스라엘 땅을 이제 자기네가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더 중요한 건 누구냐면 거기에 이제 나오는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통치자입니다. 이 사람이 셀류쿠스의 새로운 통치자로 등극을 한 게 175년이거든요. 이때 즉위를 하면서부터 이 사람은 완전히 헬라주의자예요. 헬레니즘으로 모든 걸 다 바꾸려고 하는. 이렇게 보니까 유대 나라의 문제는 종교가 문제다. 그래서 이 유대 종교를 없앨 목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장 중심으로 생각하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뭐를 세우냐면 제우스 신상을 거기에 떡하니 세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같은데 가증한 것이 세워지지 않아야 되는 곳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배경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주전 175년에 이 안티오쿠스,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에피파네스예요. 그게 뭐냐면 태양신이 현현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임마누엘하고도 같은 거인 거지. 여러분,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별명이 나중에 뒤에 가면 175년 뒤에는 실제로 이 세상에 누가 오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온 그런 것과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어쨌건 이 셀류쿠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강한 탄압을 하니까 시골의 제사장이었던 마카비와 그의 4명의 아들 혹은 5명의 아들이 함께 봉기를 했고, 거기에 플러스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시딤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비느하스의 전통을 잇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데 비느하스가 그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종교에게 이제 타락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모압 땅에서. 그래서 그 모압 민족들이 이 발락 저주 그런 거 아시죠? 발락이 왕인데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여호와를 따르는
그 히브리 사람들을 저주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몇 번 저주하려고 했는데 타고 오던 노새부터 당나귀부터 시작해서 말을 하잖아요. 당나귀가 너 가면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가 지금 저주하려고 하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야. 그건 저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죽어 이렇게 경고를 하고 해갖고 결국 발람 선지자가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정면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그 작전은 완전히 원천적으로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뒤에 차선책으로 한 게 뭐냐면, 그게 이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로 그 사람들을, 모압 신들을 섬기는 제사 현장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모압에서 섬기는 그 제사는 어떤 거였냐면 굉장히 음란한 제사였어요. 그래서 그 음란한 제사에 이 이스라엘 남정네들이 다 이제 유혹이 된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 그 백성의 지도자급인 어떤 사람이 그 모압 신녀의 무당이에요. 무당을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대낮에. 그래서 그 자기 장막에 데리고 와서 대낮에 장막에서 음행을 하니까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거든요. 아론의 손자 엘리에스의 그 엘르아살의 아들 그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창을 들고 가서 산적처럼 그 두 남녀를 음행하는 두 남녀를 한 창에 꽂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비느하스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내가 이 백성을 향해서 맹렬하게 질투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이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비느하스가 행동을 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 때문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끝날 뻔했거든요. 그 광야 이 모압 땅에서 끝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마음이 풀어지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 열심 전통이 나오는 거예요. 열심.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다른 동년배들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었다라고 할 때, 그 열심의 계통을 딱 올라가면 맨 꼭대기에 누가 있는? 비느하스가 있는 거예요. 그 비느하스의 열심을 따라서 여기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정결입니다. 거룩에 목숨 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다른 정치적인 계산 이런 거 안 하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돼. 여기에 목숨 건 사람들, 이게 하시딤인데, 이 하시딤 단체와 이 마카비 제사장과 그의 자녀들이 합쳐져 가지고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게 뭐냐면 마카비 전쟁입니다. 이 마카비 전쟁이 167년부터 142년까지 이어지는데, 이러면서 이 마카비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이 이 마카비가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버려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이 지금 와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국제 정세가 또 이때 이 편을 도와줬어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신흥 로마가 일어나서 이 헬라 제국을 하나씩 무너뜨려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셀류쿠스의 그 안티오쿠스 4세도 그 예루살렘 작은 성 이스라엘 땅 유대 민족들하고 전쟁하는 것보다 더 급한 불이 누구냐면, 로마가 이제 커오고 있고 도발해 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로마를 상대를 해야 되지? 거기에 이제 전력을 다하고, 여기는 작은 병력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보기 좋게 패배하고 이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는 게 142년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142년의 주전에 독립을 하는데, 그게 언제까지 가냐면 64년, 주 64년에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하스모니안 독립왕국이 이제 막을 내리고 로마의 속국으로 들어갈 때까지, 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독립된 나라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때 문제가 뭐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제 들어선 거잖아요. 마카비 제사장 자녀들에 의해서 독립왕국이 세워졌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뭘 기대했냐면, 이제 성전의 정화, 개혁을 원했어요. 이제 다시 사독 계통의 제사장들이 다시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한 18년 동안 이 제사장이 공석이 됩니다. 하스모니안 이 가문이, 이게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가문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물론 제사장을 할 수 있는 레위 사람인 건 맞지만 사독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으로 올라오면 안 되는 사람인데 이 하스모니안 왕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왕도 하고 뭐도 하고 제사장도 하고 이런 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한 18년 동안 제사장직이 공석이 되니까 그 빈자리 누구라도 메꿔야 되지 않아. 그래서 이제 하스모니안 왕들이 이제 즉위를 하면 왕인데다가 제사장까지 겸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하시딤이 완전히 마음을 상한 거예요. 같이 협력해서 이 셀류쿠스 헬라 제국과 싸워서 독립을 쟁취했지만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하스모니안에 완전히 만정이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이 부류가 세 개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한 부류는 아예 그냥 속세를 등져.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사해 근방으로 이제 쿰란이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죠. 완전히 찾을래도 찾을 수 없는 완전히 첩첩 그 은밀한 곳으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에스에네파라고 하는 사람들. 쿰란 공동체. 여기 출신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에스에네파가 그렇게 한 부류가 나가고 하시딤의 또 한 부류는 어디로 가냐면 그래도 우리가 이 성전을 포기할 수 없지. 그리고 성전 주변을 얼쩡거리면서 거기서 또 한 부류가 거기서 또 자리를 잡아요. 그게 누구냐면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중 속으로 들어가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 속으로 하시딤의 한 부류가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파. 이렇게 이제 세 파가 갈라져서 예수님 복음서의 배경 뭐 이런 모든 배경들이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제가 이걸 이제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중간에 이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언약과 율법이 명쾌하게 갈라질 수 있고 왜 예수님도 그렇고 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왜 이 율법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특별히 성전 중심으로 이어지는 이거에 대해서 왜 이분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지 그건 이미 그 이 독립한 이스라엘이 하스모니안 왕조 때부터 이게 다 망가졌다. 헬라 제국 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전통을 봐야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면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때 말씀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수기 25장 11절 이게 참고 성구인데 한번 다 함께 봅니다. 자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소멸시키려고 했는데 그럴 정도로 화가 잔뜩 났는데 그 화를 풀어줬다는 거예요. 누가? 비느하스가. 아론의 손자고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내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그래서 그 질투심을 갖고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내 질투심이 이제 풀어져서 이거를 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전이받아서 그 열심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거기서 이제 이 열심당 하시딤이 나온 거예요. 그 하시딤에서 이 세 부류로 갈라졌고 그게 이제 이 신약 성경의 배경 역사가 되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까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저는 우리 참미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그냥 나 혼자서 그냥 품고 개인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고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이게 이 하나님의 원뜻과는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집회를 하면서도 거기서도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방식을 한번 얘기를 했었었는데 제가 가정 예배를 생각했던 것도 뭐냐면 제가 여기서 말씀을 주일 낮 예배에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가서 집에 가서 그걸 서로 나누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학의 원리에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그 표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교육학의 원리도 교육생과 피교육생으로 그 이 차별이 엄격하면 아무리 별 방법 수단을 다 동원해도 교육의 성과는 35%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요. 배웠어요. 그런데 그걸 갖고 금방 나가서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누군가를 붙들고 내가 지금 배운 이거를 누군가에게 가르치며, 그러니까 이게 피교육자에서 교육자로 이게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주도적 학습인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 배운 다음에 누군가를 가르쳐 주면, 누군가에게 이 내용을 전달해 주려고 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가장 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 효율적인 교육 기자들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최소 75%가 남는다. 아까는 모든 방법을 다 활용하고 도움을 받아야 겨우 35%가 남는데, 그러니까 100개를 들으면 35개밖에 안 남는데, 이거는 100개를 들어도 75개를 내가 가질 수 있게 되는 비법이라는 거지. 이게 교육학의 원리에서 증명되는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 참믿음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내면 이거 다 잊어버립니다. 누군가에 가서 이렇게 전달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좀 아주 이 깊은 내용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전달을 할 수 있거든요. 내 걸로 소화를 해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했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들은 말씀은 뭔가 하면 이게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듣고 거기서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가 먹고 들은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줄 때 우리가 훨씬 풍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갈릴리와 사해 바다의 차이, 염해 바다의 차이라고도 이제 집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예요. 내가 받은 거를 누군가에게 흘려주기 시작할 때 그게 내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하고 생명력이 넘치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고 아무에게도 나누지 않게 되면 내가 받은 것 같은데 그게 사해, 죽은 바다, 염해, 소금 바다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준비가 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준비냐면 내가 받은 이 진리를 누군가에게 좀 전달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열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 이 참믿음교회 가정예배의 특징은 뭔가 하면 부모 세대들이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었는데 우리 다은이는 오늘 말씀 듣고 뭘 깨달았니? 어떻게 한번 설명을 해봐. 그러면 자기 말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은이 꼭 해줘. 그렇게 자기 말로 설명하고 그걸 들으면서 또 함께 나눔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쇠퇴해가는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라고, 그 속에서 저도 그리고 우리 참믿음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행복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언약과 율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바울이 편지를 썼던 그 시대의 상황들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배경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더 깊이 깨닫고 각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 온전히 붙잡히기를 원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배우는 자리에서만 머물지 않고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나누어주고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일깨워주고 누군가를 교훈하는 하나님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내가 깨달은 그것들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료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내 친구와 이웃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생명의 통로가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붙들린 우리 참믿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종이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참믿음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복으로 저들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에 사로잡혀서 한 주간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참믿음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덮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